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 발목에 십자가 문형이 있는 사진이 바로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는 콥트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신입니다. 2000년 동안 가족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100일이 되는 날, 석 달이 지난 후에 자녀들에게 문신을 새겨준다고 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자손이야. 지금까지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입교 문답을 받을 때 그 옆에다 또 하나 더 새긴다 그래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요, 좀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나 비잔틴 시대에 성지 순례 와가지고 여기 예수님 피난한 교회인데 그러면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지금까지 일평생 교회는 짓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섬기는 예배자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20년에 하인리히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 이 법칙을 발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칙은 하인리히가 손실통계부서에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분석하면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큰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사건이 29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아주 사소한 징후가 300번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미 비슷한 사건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을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작은 사인을 보여줄 때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주 하나님께 묻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말고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5번째 사대교회의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4대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고산 지역입니다. 고산 지역에 성을 쌓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한 군데만 입구가 있어서 군사적으로 참 방어하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4대 지역에서는 금맥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금 생산이 엄청나게 활발했습니다. 그러자 4대 지역에는 부자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졌고 또 향락과 쾌락과 문화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4대 지역을 우리가 배경으로 볼 때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4대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보고 4만 5천 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지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우리 수양관에 오시라고 막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우리 수양관에는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저는 막 부러웠어요. 돌다리 교회는 1명도 못 왔으니까 그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은 돈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뭐 중소도시의 집이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그런 막 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행사와 사역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잘 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기독교 그 방송을 보면은 막 예배 드리는 장면 여러분 보여줄 때 막 성도들이 음악하게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이야 예배 잘 드리는구나. 성경 공부도 잘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랑만 할 만하고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평창동 또 가장 중심가인 종로 강남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4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시면은 4대 교회를 향해서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돈 많은 것 알아. 땅이 많은 것도 알아. 교회 행사할 때 막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수양관도 빌려주고 매덕씩 막 척척 내놓는 걸 안다고.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추어진 것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 성도들의 영적 본질을 깨뚫어 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다는데요.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니 너들 사람한테 진짜 나 받았잖아. 사람한테 진짜 나 받았으면서 내가 너인데 칭찬해줄 게 뭐 있어? 그걸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꾸중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뭐든지 행사할 때 재정이 탄탄한 교회라는 것을 다 알고 참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죽어가고 있다. 그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양을 갖춰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모범적으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겉으로는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봉사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가진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꺼지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불마저 꺼지면 지옥 간다. 의사들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음보다 비참한 것은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식물인간도 죽었는데 식물인간은 죽지도 안 하고 그냥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으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내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칭찬 들을 만한 것을 전혀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3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일깨라는 말씀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본문에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지고 한국 교회에 가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코로나 지나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뭐 하나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이나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을
신하들이에요. 삼손이라는 사사가요, 머리 깎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 출생의 비밀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 머리 깎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떠난다. 그래서 머리를 싹 잘라서 버렸잖아요. 여보시오, 지금 당이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7 별은 완전한 숫자, 지구 전체 교회를 다스리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세상의 모든 영들을 관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관리하는 거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 졸이시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태풍이 우리 중앙으로 간다는데, 우리나라 중앙으로 간다는데, 저는 이래 기도했어요. 자연 법칙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돌다리 교회에 돈 없어요. 종탑 넘어가면 무슨 돈으로 다시 복구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4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지만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4대 교회 너 돈 많다고 땅 많다고 집 많다고 그거 자랑하고 앉아서 네 영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안에서 은혜의 불길을 다시 붙이라고 하십니다. 죽게 된 자들은 다시 영적으로 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굳건해지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은 바 죽어가게 되는 것을 2절에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3절에 보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잠자는 영이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 때문에 웃었고 기뻤고 즐겁고 신이 나지 않았는지 주님이 4대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내 영은 죽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굳건하게 지킬 수 없어요. 말씀 위에서 즐겨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곳에 서게 되면 쓰러지게 됩니다.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진리는 지켜져야 진리가 됩니다. 진리를 희석시키면
이단들의 공격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았고 죽었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먼저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좋은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비판도 안 해요. 강본서에서도요, 간섭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큰 교회들은요, 시청에서도, 서울시청에서도 간섭 안 해요. 우리 놀다리 교회 같으니까 시청에서 이것 뜯으세요, 저것 뜯으세요. 사대교회는 이단들과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사대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서울에 있는 오교회라고 있는데 목요 찬양이 아주 기가 찼어요. 저 지방에서 버스 타고 목요일 날 거기 참석하는 것이 행복으로 살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활동적인 행사도 많았습니다. 사대교회는 구제사업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도 없으니 편하다.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려면 우리 교회 오너라.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목사가 하루에 5번 설교를 해야 돼요. 사탄은요, 이런 교회를 건드리지 않아요. 너들 어차피 지옥 갔긴데 내가 왜 건드려? 천국 갈 사람을 건드려야지 지옥 갈 사람을 왜 건드려요?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다 됐어. 기도 안 해도 돼. 뭘 기도하러 가? 그것은 바로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다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학자들이 정의가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는 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산에 가서 40일 기도를 8번 해야든지 10번을 하든지 그게 영성입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닮아가야 합니다. 가장 쉽게 영성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는 처음에는 조그만하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영성의 결과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탕이 있어야 돼요. 뭐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그 다음으로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이 정도 전도하면 되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되지. 이 정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 요구할 때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아, 이 정도만 해라. 이 정도만 해라. 이 정도만 하면 네 체면이 되지. 이 정도만 축복을 받아. 이 정도로만 헌신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영적인 생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이만하면,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가? 내가 지금 말씀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사대교회여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말씀은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나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나태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만 있다면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꺼져가는 불씨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어나는 자들입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난 자가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하고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사대교회는 흰옷 입은 자가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몇 명이 내게 있다. 사대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왜 흰옷을 입을까요? 사대교회는요,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장식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막 들어가면은 막 어마어마한 막 모습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금장색 옷과 온갖 희왕찬란한 옷을 입고 부를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옷보다 내가 만들어준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흰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은 단수예요. 구원은 단수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따라간다?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 같으면 따라가지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아야 할 옷은 흰 옷입니다. 영화 배우 권오중 집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불교 집안이고 아내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결혼하니까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고 장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자 따라 교회를 다녀야 되겠지요. 교회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책만 들고 저같이 눈치만 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아들이 4살 때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비검사를 하니까 90% 근위 영양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봉사한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저도 불교였고요.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저희 집안 전혀 반대 집안이에요. 완전 크리스천 집안이고 장모님 권사님 계시고 워낙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시댁은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불교했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주일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검사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한 3일째 정도 되는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영양증? 그게 뭐야? 딱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위영양증.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그런 얘기 없어져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힘들어.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 하나 주신 거예요. 권서방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주신 게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인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구절만 갖고 기도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혁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얘기 그때 몰랐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CF 마침 CF가 그래 걸려가지고 정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CF 치우죠. 근데 가는 중에 전화가 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신앙이 뭡니까? 오늘 4대 교회의 신앙은 이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5절에 보세요. 이기는 거. 야, 돈 가지고, 집 가지고, 땅 가지고, 신앙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이겨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때린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때린다는 말입니다. 달릴 수 없는 말은 채찍을 때리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4대 교회를 채찍으로, 이기는 자에게 말씀으로 채찍을 삼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영적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성도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교회 전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분은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흰옷 입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들게 느끼십니까?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흰옷을 받아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닮는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예수님의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이름은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인들은 풍요와 신앙의 게으름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어갈 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대로 무너지면 너희들 전부 지옥이야. 주님은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성의 회복입니다. 영성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대 교회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니까 나라에서도 간섭하지 않고 그저 떠받들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사람으로부터 칭찬 다 받았잖아. 내가 뭐 칭찬해 줄 게 있어. 우리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붙여라.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는 돌다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